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영필진 형제님은 중국 선교를 가셨던 부모님 밑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한 아주 견실한 그런 젊은 형제입니다. 지금은 인천에 있는 동국제감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옮겼나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사역, 또 외국인 전도하는 일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귀한 또 인재를, 또 교양 과정을 또 시작하게 하시고 또 잠식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간증을 들을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잠식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말씀이 참 무겁고 무섭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는 속담이 있으십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모든 자연의 이치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자연의 법칙은 그러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것의 열매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콩을 심었는데 팥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눈을 떠나서 또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일을 스스로 행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행여 그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은 아닌가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어떤 경계의 말씀보다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또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즉 영적인 씨앗들을 뿌리면 그것이 곧 싹을 내고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금방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심는 것은 누가 심는 것입니까?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안 읽어도 알겠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래서 여기서 주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것은 내가 심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심는 것이죠. 그것이 육신적인 것을 심으면 육신적인 열매를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을 심으면 악한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은 것들을 품게 되면 그것의 열매는 쓴뿌리가 마음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 반대로 영적인 그러한 좋은 것들을 품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선을 행하면 이제 그 열매를 맺히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우리 창조의 이 세계 가운데에서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그 주님께서 영적인 열매들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때가 이르면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심는 것은 사람이 심는 것이요 계속 꾸준히 심고 가꾸고 정성을 들이고 애정을 쏟고 사랑을 베풀고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그 시기에 맞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고사성어도 좋고요.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제가 이렇게 그런 쪽에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생각나는 단어는 인과 음보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제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건 뭔가 보응하고 하는 거니까 뭔가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틀린 것 같고요. 제 수준에서 생각하는 단어는 저는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바로 책임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 심는 자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결론은 무엇을 심어야 한다? 영적인 것들을 심어야 하고 육신적인 것들을 심는 그 책임은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열매는 바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건만 무슨 포도죠? 들포도. 들포도를 맺히는 것이 어찌미뇨 이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열매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힘써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각자가 개인.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잘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을 속여서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품게 되고, 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귀를 만드신 분께서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죄와 또 유혹과 또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심고 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정체불명의 참 이러한 전염병과 함께 이제 살고 있고, 또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참 앞으로 다시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온라인 예배와 비대면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도 제한이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또 이제 직장 생활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또 많은 그러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우리의 모든 생활 그런 양식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됩니다.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일이 이제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는 개인적 또 각계 전투, 개인이 각자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교회로 모여서 얻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들이 점점점 없어져 가면서 결국은 개인과 가정의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참 중요한 그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각자 개인의 생활과 영적인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들어서 첫 주일 주님 주시는 말씀 생각나십니까? 네.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신 분들은 생각이 날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특별히 그 금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예측을 해보면서, 물론 그 짧은 시간에 그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느라고 정작 중요한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마치 우리가 지금 막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에 더해져서 이제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라고 마치 맨 처음에 출발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부분들은 말씀을 다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처음부터 다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며칠이죠? 17일인가요? 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얼마만큼 또 새해에 세운 결심과 또 그 각오와 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이 새로운 출발한 그 결심들이, 특별히 영적인 결심들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칭찬과 그뿐만 아니라 회개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여러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 또 영혼들에 대한 그러한 책임,
또 전도에 대한 책임, 또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양육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 그뿐만 아니라 훈계와 교훈과 또 교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또 죄악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의 거룩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많은 책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로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온전히 우리가 대면해서 서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서로 이 가깝게 영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많은 것에서 우리가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우리가 좀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이러한 책임들이 교회의 지체들, 즉 각각의 개인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그룹들을 통해서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또 우리 청년의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대체의 방법으로 하고는 있지만 많은 곳에서 참 원활한 충분한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활동들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우리는 각자 도생, 작년에 유행했던 단어가 바로 각자 도생이었어요. 도저히 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 갈수록 왼쪽으로 가는 이 정부와 또 이상하게 돌아가는 포퓰리즘에 돌아가는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 정부를 좀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살 길을 내 스스로 개척하고 찾아야 하겠다. 그래서 한간에 유행했던 단어가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그런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도 점점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모든 그러한 영적인 삶의 책임은 이제 개인 각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에도 심판 때에 하나님의 그 생명책과 함께 소위 행위책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가정이 아니라 바로 개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개개인이 모여서 가정이 되고 또 이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아주 힘있게 활동을 하려면 교회의 각각의 지체들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또 소속되어 있는 그 가정들이 견실해야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막 새로 출발한 부부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또 자녀의 복을 주시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다해 나가는 것이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여자는 자녀들 키우는 것이 다인 것 같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 부모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사회는 갈수록 맹렬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지탄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러한
법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제 그 법의 창끝은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감염병이라고 하는 그런 개정된 법이 작년 말로 이제 시행이 되었고 이제 몇몇 교회들이 말 그대로 교회가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폐쇄하고 있어요. 정부가. 그리고 20명에서 3명이 오바됐다고 해서 교회가 2주간 동안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또 그것에 저항하는 어떤 반정부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어떤 목사님은 5년 형을 구형을 받았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도 이제 각각의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 이제 어떤 수많은 그런 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차별금지법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다들 아시죠? 그죠? 차별금지법이 또 거센 저항에 지금 몰려 있으니까 소위 학생인권 조례 또 그것을 개정해서 학교인권조례를 또 만들고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부단히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결국은 그 궁극적으로는 결국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그러한 세력들, 그 뒤에는 약간 사단의 영들이 충동질하는 거죠. 그래서 도피하는 학생 인권이 어디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느냐면 유치원까지 내려가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유치원 때부터 인권을 가르쳐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인권은 노동인권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려는지 아시겠죠? 또 그들에게 성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동성애를 가르치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쳐야만 한다. 가르칠 수도 있고 안 가르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가르쳐야만 한다. 어디부터요? 유치원 때부터. 이러한 법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이미 모든 교육계와 법조계와 언론계와 또 군대와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하나씩 이제 우리의 영적인 세계들을 파괴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학교 교육을 받고요. 하루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영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루인가요? 아닙니다. 불과 2-3시간 정도밖에는 2-3시간 불과한 영적인 그러한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악한 영적인 교육과 이런 세상의 시스템을 우리 아이들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학교에 학교 교육을 자녀들을 맡깁니다. 이제는 부모들이 철저하게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이제 가정에서의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 책임은 오로지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의 교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가이드를 하고 도와줄 뿐이지 전적인 책임은 부모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울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어느 때보다도
아주 처절한 그런 기도의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하루에 세 번씩. 이제는 1년이 넘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카톡이 와도 이제 무시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이따 해야지 하고 잊어버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갈수록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이 참으로 많아집니다. 어떤 분은 다시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씩 둘씩 더해지게 되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쭉 보면서 또 전달해 드린 교회의 주소록을 쭉 보면서 다시금 기도를 해야 되겠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교회 지체들의 대서사가 있구나. 또 이 나라를 보게 될 때,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볼 때, 잠깐 가로 열고요. 미국의 이 선거와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된 정말 그런 한편의 드라마와 똑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 관심이 있어서 왜? 미국의 운명은 우리나라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1월 3일 미국 선거 때부터 사실 그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거짓말하고 정말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미국의 소식을 계속 듣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듣고 왔는데 아주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세상이 뒤엎어진 지금까지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정말로 큰 사건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어떤 분은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또 교회가 다시 우리가 예전처럼 온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까지 나는 이 기도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기도하는 분이 또 계십니다. 어쨌든 기도로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이제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다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가정에 속해 있는 각 개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신지요.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 3끼 꼬박꼬박 음식은 드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감히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찌 그렇게 하고도 밥이 넘어갈 수 있겠는지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아주 강하게 훈육을 합니다. 아침 먹으러 아이들이 오면 오늘 큐티했니?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못했어.
그럼 빨리 가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고 와. 좀 늦어가지고 학교에 빨리 가야 되는데 밥 먹지 말고 말씀도 데리고 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말씀이라도 먹고 밥은 안 먹어도 좋으니까 말씀 먹고 학교 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윤필지 형제님 아이들 대학에만 그렇게 하실 건가요? 물론 가정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아이들이 훈육하는 그러한 방법과 과정들은 다 다르죠. 어떤 가정은 말씀을 던져주고 묵상케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같이 모여서 오늘 묵상한 그 한 구절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냐,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동안에 그 말씀이 어떻게 작동을 했는가, 마음속에서 어떠한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큰 그런 감동과 결단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또 그렇게 교제하고, 물론 아이들을 체크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가정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전통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 안식일 토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저녁에 각지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인답니다. 모여서 저녁 식사를 나누고요. 저녁 식사할 때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정장하고요. 그죠? 옷을 깔끔하게 딱 차려입고, 네, 촛불도 이렇게 해놓고, 꽃도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정식 이렇게 만찬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흩어졌던 자녀들이 다 이렇게 모이죠. 그리고 이제 교제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누구를 만났는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또 너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거기서 너는 어떻게 또 그것을 극복했는가? 그 상황에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또 누구를 만나서 또 말씀을 또 나눴는가? 전도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또 교제하면서 한 종의 삶을 또 나눕니다. 체크합니다. 관리를 합니다. 또 그런 것을 본따서 그렇게 하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무슨 일이 딱 발생하면 제가 이랬어요. 그래서 아빠 성경책 가져와. 그럼 쭉쭉쭉 가서 성경책, 책상에 있는 성경책 가져옵니다. 몇 장 뭐 어디 쭉 읽어봐. 읽어봐. 벌써 입술 삐삐 쭉 그러면 혼날 거 아니까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이렇게 해야지. 근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훈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매를 한 번도 댄 적이 없어요. 대신에 이만한 몽둥이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잠언 말씀을 써놨어요. 심하게 때려도 죽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드려서 이 상하게 때리는 매가 아이를 그 음부에서 건져내리라는 그런 말씀. 그래놓고 그냥 몽둥이만 갖다가 이렇게 보여줘도 애들은 벌써 이제 쫄잖아요. 물론 그것이 그렇게 해서 훈육이 가능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회초리를 대야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설악산에 갔었어요. 그래서 어디 오색 거기 쭉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거기 이제 물건 토산품들 팔리잖아요. 거기에 대나무하고 뭘로 만든 안마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무엇을 사왔겠어요? 회초리를 사왔습니다. 회초리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의 네. 근데 회초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탁탁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쫙쫙 하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렇게 아프지는 않으면서 쫙쫙 소리가 나는, 이거 화성이 있고. 그래서 하나를 사와서 제가
책상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지금은 뭐 매를 대도 왜 맞는지 모르니까 지금은 이제 그 단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사랑의 매로 이렇게 우리 하성이 어머니를 이렇게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사랑의 회초리 하나를 사다 놨습니다. 어찌됐든 또 말이 곁으로 이렇게 갔는데요. 네,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6절. 네, 열왕의 그런 시대 가운데 나와 있는 한 구절입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으였으니, 왕을 죽인 자는 죽였는데 왕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모세 율법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것은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신명기 24장 16절.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며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다.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에스겔 18장 20절 펴지는 않겠습니다만 에스겔 18장 20절에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다. 또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다. 의인의 도도 의인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죄도 악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나시죠? 그래서 아비의 죄를 아들이 감당하지 않고 아들의 죄도 아비가 감당치 아니하겠다는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 각자 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각각의 지체들을 가르치고 또 지체들이 견실해야 교회가 견실해지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가 튼튼하고 견실해야 또 한 가정의 가족들의 각각의 일원이 각각 영적으로 견실하고 든든해야 가정이 영적인 것처럼 결국은 교회도 가정도 결국은 각각 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의 개인 그리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개인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러 차례 나타나셨는데 99세에 딱 나타나셔서 99세는 왜 나타나셨는지 아시겠죠? 네. 99세에 나타나셔서 이제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99세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 올마이티 갓이죠.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다른 여러 말씀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히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각자 흩어져서 살게 되고, 또 이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도 온라인으로, 모든 정보도 인터넷으로, 그리고 공부도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인강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주시는 이러한 말씀조차도 여러 콘텐츠들 중에 하나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는 어미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런 유튜브 채널들 중에, 많은 그런 인터넷 강의들 중에 하나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임하는 자세가 처음부터 다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그 기쁨의 그 감격 속에 오늘도 예배당 가면 어떤 말씀이 주어지겠는가? 야, 정말 저 형제님들, 저 자매님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많이 알지? 나도 정말 몇 장 척척척 누구처럼 하나님 말씀도 참 암송하고 줄줄줄 나오고 교제도 잘하시고 전도도 잘하시고 나도 참 배우고 싶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오늘도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까 그 말씀을 기록하고 되새기고 또 1년치 노트를 정리하면서 야, 그렇지, 이런 말씀도 있었어, 맞아 이런 말씀도 있어. 제가 1988년 89년 90년 때부터 노트를 안 버리고 간직하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허투루 이렇게 되었지만 그때는 몇 월 며칠 누구, 그래서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럼 1993년 몇 월 며칠 누구, 이런 말씀. 야, 그때 이런 놀라운 영적인 말씀들이, 야,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너는 행위가 완전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길죠, 그죠? 8절씩 해서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맨 앞에 8구절 알파벳 알파로 시작되는, 우리 성경 양육반에서 일주일에 한 구절씩 암송하자고 했는데 시편 119편 1절 2절 들리지 모르겠어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법을 준행하며 여호와를 준행하며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뭐 그래요. 네, 다시 외우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지키며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로 온전히 다 모일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마땅히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인도자들도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피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많은 그러한 책임들이 부모에게, 각 가정에게로 이제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그리고 그 가정의 일원, 교회의 지체인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막중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여러 가지 결심들, 또 영적인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고 결단하시고 정말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나는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시고, 그리고 왜 말 안 들으십니까? 카페
이제 관리하기로 했어요. 잠실 네이버 카페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어오셔서 묵상하신 말씀 나누시고 쓰기에 좀 뭐 하시면 아멘 한 단어라도 남겨놓고 가십시오. 제가 검사하겠습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이미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이은정 형제님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매일 들어오셔요.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어쨌든 은혜가 안 되면 율법으로 해야 되니까 인터넷 그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묵상하신 말씀들도 나누시고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말씀들도 한번 읽으시고 또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교회 중심으로 이제는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카톡방을 통해서 또 카페를 통해서 또 그룹 단체로 운영하는 그런 단톡방을 통해서 어찌하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위 완전하여서 영적인 것들을 부지런히 심어서 놀라운 영적인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